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셨으니 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이전을 통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시사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1장 20절로 22절 말씀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보기 드물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 그리고 또 3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질 때에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외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죠. 30장에 보면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을 정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참다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유월절을 빼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빼놓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은 저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그곳에서 나오게 된 동기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마지막에 나올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으로 비롯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양을 잡고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때의 보혈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때의 보혈의 피를 발랐을 때 사망이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호를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낸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유월절의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는 것은 하나의 기념일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유월절의 완성은 누가 와서 유월절을 완성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비로소 그 유월절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완성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나가는 것으로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양을 잡았던 것처럼 바로 당신이 희생양이 되어져서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변화산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또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누고 계셨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모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별세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별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죽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따나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단어?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양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자의나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에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나온 자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온 결과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낳았느냐? 바로 이스라엘 유다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침투하는, 아주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히스기야가 제시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세상의 방법도 있겠지만, 히스기야가 말하는 해결책은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국력이 강해지고 이웃 나라를 제압하고 어떤 것을 통하여서 포로 잡혀간 우리의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에 우리 민족이 부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해결하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히스기야는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파발꾼을 저 북이스라엘까지 그리고 모든 유다의 파발꾼을 보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하는 키가 되어진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종교를 저렇게 믿고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하는가. 우리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현실에 맞는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현명하지 않겠는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조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히스기야가 선포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소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몇몇 되지 않는 몇 사람이 그 히스기야의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다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갖가지 방법과 수단대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으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안 자들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는 거죠. 이렇게 소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소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참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온 유다에 미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준행하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31장에 넘어오죠.
31장은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하는 내용들을 31장에 쭉 담습니다. 31장 1절서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비하죠. 그래서 갖가지 우상들을 타파해 나갑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면서 갖가지 우상의 목상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선포한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일어나서 각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척결해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정비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1절 밑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일들 수종들게 하고 또 아론의 반차대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고앗 자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막을 운반하는 일 각가지 소임을 다 맡겼잖아요. 그것이 다 흐트러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 각자에 맡기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임대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일,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을 주어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히스기야가 조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났을까요? 5절서부터 6절까지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벌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데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주에는 모든 방백들과 신하들이 이제 어떻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각가지 지금 맡은 자들마다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 일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들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니까 그 감동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감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타나는 행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0의 1조를 들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모든 것의 10의 1조, 소와 양의 10의 1조, 성물의 10의 1조라고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들이 살게 된 동기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사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서 산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10의 1조를 구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상 아샤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그 표정으로 어떻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쌓이고 먹고 남음이 있는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순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옳게 행한 것에 대하여서 아주 짤막하게 두 절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바로 20절과 21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러면서 그 모든 행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21절에 말하기를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동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그렇게 형통하는데 어떻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행위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선함과 또 정의와 진실함으로 그가 행한 것은 그것을 다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모든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과의 견고한 끈 안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토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뭐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토부라고 하는 선하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행되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맺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선하다, 그냥 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냥 그렇게 창조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영원토록 그 사람과 임마누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담겨서 그 결과가 선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선하였다고 하는 것은 선하심의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바로 히스기야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로다. 하나님 자신은 바로 선 그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편 21편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한 거예요. 바로 아름다운 복으로, 그 선하신 복이 결국 하나님의 비전은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 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지으신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는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전의 결과가 어떻게 아름다운 복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복이라고 번역하냐면 바로 토부, 선함이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품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복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하심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부단히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진리로 결국 우리에게 그 진실함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는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죠. 바로 알레타이라고 하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진실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리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바로 선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은 진실하시며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품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의 중심에 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히스기야는 정의로웠다, 선하다,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야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 같지만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고 또 가나안 땅에 역시 들어가서도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로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소견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살, 정의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 어떤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판단이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견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봅니까? 어떠한 지식에 입각해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어떤 지식이 들어왔습니까? 사단의 지식이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괴라는 소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저거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지금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이제 사단이 들려준 그 말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하다라고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들어간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되어지는 것들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지 말고 너희 눈에 소견대로 눈에 비치는 보이는 것 그 자체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신명기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의 복이 있으리라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기준되는 것이 바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른 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행할 때에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유다가 복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강대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이레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찾았고, 그 결론 말하면 희석이 하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모든 일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로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찾는 거예요. 묻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에 어떻게 형통하였다. 저는 늘 기도할 때 형통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먼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찾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분의 뜻과 비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교훈의 말씀을 주죠. 역대상에 있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왜 멸망했느냐?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아주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왕제다. 왕이 될 만한 상을 가지고 있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눈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할 만큼 그 외모가 춘출하고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졌는데 그런 멸망당하고 온 후손들이 어떻게 다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동기는 어디 있느냐? 역대상 10장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느니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판단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나는 공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을 나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면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경영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상식 경험되어진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진 그 사울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모든 것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해서 넘겨진 게 아니라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다윗에게 넘어왔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뜻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늘 기도하며 점검하며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선하심의 비전을 나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의 복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